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활의 지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관계의 지혜, 또 어떤 사람을 사귀고 사귀지 말아야 될지 분별력을 주는 지혜, 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많은 사람이 애용하고 특별히 심리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성공학자들은 이 잠언서를 빼고는 연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작 이 지혜서를 적은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이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가면 갈수록 자신이 말한 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자가 우둔한 길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안타깝죠. 그 인생을 보면 그는 굉장히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처가 300이요 첩이 700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그는 우상을 들여오고 우상 숭배를 공식화하고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주의에 빠지게 하고 통일 왕국이었던 유다를 쪼개어 남과 북으로 나누는 그 빌미를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인생이 변질된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가 인생 말년에 유일하게 깨달은 지혜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뿐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가장 우둔한 자로 전락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옆에 충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신 옆에서 조언을 하고 훈계를 하고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입니다. 누가 감히 솔로몬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그에게는 자신을 가르칠 사람, 인간이 없었습니다. 아집과 독선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는 더 교만하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그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니 자신을 가르쳐 줄 사람, 자신에게 지혜의 훈계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유아 독존, 자신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다윗의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었다면 솔로몬의 인생은 허무하게 말년에 타락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 옆에 조언을 하며 훈계를 하는 선생을 두지 못하였기에 그 인생 말년에 가면 갈수록 타락하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7살 왕이었지만 굉장히 통치를 잘하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시키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하여 나라 안과 밖으로 부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요아스 왕도 변질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는 더 탐욕스러워지고 하물며 악행을 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갑작스레 변질되었을까요? 그 이유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는 요야다라는 훌륭한 제사장이 선생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조금 곁길로 가면은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에게는 올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선생 요야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야다가 죽고 그 옆에서 훈계하는 선생이 없자 그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표류하며 방황하며 그는 결국 왕으로서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결단에 의하여 요아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항상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선생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죠.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가 우리를 좀 더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훈계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짐승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 가인입니다. 가인은 훈계를 멀리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네가 분을 내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훈계,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훈계를 내팽개치게 되어지죠. 그 결과 그는 아벨을 죽이고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방랑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동생을 몰래 유인하여 돌로 쳐 죽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훈계를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축적되고 또 그 말씀이 쌓일 때에 우리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닮아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음으로 우리가 그 훈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훈계 없는 은총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총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 훈계를 받을 때에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버리고 훈계를 버리고 은총만 받겠다.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가 훈계를 잘 받아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그 믿음이 성숙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그가 말씀의 훈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가 오직 정직의 길, 형통의 길,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계를 잘 받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인생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큰 죄,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훈계 앞에 그가 자복하여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리고 발로 차 버렸다면 그 또한 사울처럼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말씀 앞에 엎드러져 자복하며 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훈계는 삶의 반석입니다. 인생의 안전띠와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 이 안전띠를 매죠. 그러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그러면 이 안전띠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훈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생명의 안전띠, 하나님의 형통의 안전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곤혹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또 급작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훈계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 없는 인생 없고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입니다. 그때에 이 훈계로 표류하지 않습니다. 만일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훈계는 반석 위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훈계가 아닌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터를 닦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훈계, 말씀의 훈계는 우리 인생의 안전띠, 바로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계를 따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려고 할 때 자지 말라 하고 눕고 싶을 때에 눕지 마라 하며 또 우리가 뭔가 누리고 싶을 때에 참으라 얘기하고 화를 내고 싶을 때에 인내하며 잠잠하라 얘기하며 우리 인간의 본성과 거스려 말씀은 훈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키기 힘들지만 훈계를 따를 때의 그 길은 복의 길이 될 것이며 그 길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삶을 반석 위에 둘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계를 기쁨으로 받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